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모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부모님께부터 받은 그 사랑을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효도와 공경으로 보답할 수 있는 효성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도 효도하는 모습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묵상 52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야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사로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말씀 요점을 볼게요.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고 그의 누이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여인입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시던 중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신 예수님의 그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사뭇 흥미롭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이제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장소는 베다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지금 1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3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옆 동네이고요.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서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강 동편 지역과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본문은 40절부터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사
이게 이제 요단강 동편이 되겠고요. 여기 베다니는 여기에서 약간 왼쪽으로 틀어진 옆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가까운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뜻은 작은 사람들의 마을이라 그래서 아주 소마을, 작은 마을쯤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다니라는 곳이 나오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를 알려주고 있냐면은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베단이었다. 요게 이제 마태, 마가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에도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라는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해주고, 그런데 그 마리아가 또 누구냐? 오늘 여기에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나사로의 누이다 하는 요런 더 자세한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요런 아주 그 인적 상황과 장소, 요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 3절은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관계를 알려주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셨던 사람이 이 두 자매와 나사로인데, 근데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게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 가고 있다 하는, 이제 점점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점점 자세하게 집중이 되고 있죠. 자,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유한 독특한 반응이 전달이 되죠. 보여지죠. 사실은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능력이 충분하세요. 그래서 병들었다 그러면 그러니 이럴 수가 하면서 내가 얼른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상식적인 반응인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지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앞부분은 틀린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죠. 죽을 병이 아닌 게 아니라 죽을 병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일단은 1단계는 예수님의 생각은 맞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면 고쳐주실 텐데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뒤의 상황을 보셔도 얼른 가시는 게 아니라 소위 우리말로 미적미적 되세요. 전혀 서두르지를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체하셔요. 그러면서 왜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
죽을 병이 아니다예요. 그 병 가지고 죽지 않을 거니까 내가 빨리 간들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거 무관한 일이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하시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영광을 받게 될 사건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이거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이게 꼭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운 존재가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존귀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비참한 일을 하면 비참한 존재가 돼요. 막 이 텔레비 보면 이렇게 얼굴 가리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얼굴을 가리고 나와요?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까. 근데 무슨 운동 시합 끝나면 그날에 수훈 선수에게 딱 마이크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오늘의 수훈 선수,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아주 그 경기에 혁혁한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어떤 전체 마스터 플랜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거는 조금 이상한 행동이죠. 병들었다 함을 들으면 얼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막 급한 일을 맞이해요. 근데 그 일을 지나고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서둘고 빨리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가 나의 어떤 결정권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빨리 해결될 때가 있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해도 끝나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우리 같으면 얼른 달려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셨다. 즉 이거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전에 9장에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때도 치유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방법은 참 기괴한 방법이었어요. 침을 진흙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비비고 그 눈을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보게 되었다.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고쳐주셨냐가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또 뭐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럼 뭡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고쳐주셨느냐, 누가 살려주셨느냐,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고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은 방법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누가, 너를 살리시는 이가 누구냐,
그에게는 시간도 상관없고 방법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가 하시기만 하면 고침받고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요단강 저편은 똑같은 유대 지역이라도 완전히 그냥 광야와 같은 변두리 지역이에요. 근데 유대와 베다니는 다시 유대의 한가운데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유대로부터 똑같은 유대지만 요단강 쪽으로 피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피해 있다가 다시 유대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경로를 취하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칩니다. 예수님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염려의 말이 7절과 8절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9절 10절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위험하다 하더라도 내가 낮에 빛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이거 여러 가지의 그 함의가 있는 것이죠. 낮의 일을 행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중의의 의미를 갖고 답변을 주신 것이죠.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거 지금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을 머물자. 그러나 그 이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사로가 먼저 벌써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들었도다. 죽음과 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저께 밤에 죽은 사람과 어저께 밤에 주무신 분. 잠은 잠자다가 깨어나면 그거는 잠이에요. 잠자다가 못 깨어나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깨어났냐 안 깨어났냐의 차이죠. 이걸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나사로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나기 위한 전 단계다. 마치 이 죽음이,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면 그 죽음은 마치 잠과 같다. 예수님의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별거 아니에요. 그 죽음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면 그 죽음은 잠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은 죽었으나 내가 살리러 가겠다 하는 거를 일단 제자들에게 먼저 잠들었지만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망고불변의 법칙이죠. 아픈 사람이 두 가지를 하면 일단 웬만한 병은 다 나아요. 잠 잘 자고 잘 먹으면 나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창조의 보존의 법칙이죠. 감기도 사실 아이러니가요, 감기 약은 없어요. 감기 걸리시면 막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 타다 드시잖아요. 병원에 가서 막 하잖아요. 근데 감기 약은 없어요.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뿐이죠. 열을 낮추든지 통증을 낮추든지 하는 거지 감기 약은 없어요. 제 친구가
한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제일 만병통치약이 있대요. 그게 무슨 약이냐? 한의사니까 세월탕이래요. 세월탕. 무슨 말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병은 다 나아요. 거의 웬만한 병은, 중병이 아닌다면, 뭐 외상도 심각한 거 아니면 저절로 낫는 병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이 잠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잠 잘 자면 낫겠군요 하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얕은 뜻으로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그 수정을 하십니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게 지금 수준차가 계속 나니까 이게 웬만큼 농담하다가 농담 상대방이 못 받으면 그냥 진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상징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 다음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는 말처럼 그냥 막 아파서 막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죠? 환자를 고쳐주신 분. 근데 이제 그때가 지났어요. 죽었어요. 이제 가서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환자를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돼요. 완전히 그냥 생각의 수준이, 예수님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전에 갖고 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병자들 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셔.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치료자 예수예요. 치료자 예수.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치료자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 예수예요. 생명의 주 예수예요. 사실 치료도 생명을 살리는 행위지만 죽음으로부터 살린다는 것과 병으로부터 살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과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많은 병들은 저절로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자를 쓰면, 병은 가역적인 현상이고 죽음은 비가역 혹은 불가역적인 현상이에요. 가역과 불가역, 가역과 비가역이 무슨 차이입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수 없느냐. 죽음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병은 돌릴 수가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병들었던 사람들도 막 몸 관리 잘하고 운동하면 정말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없죠. 다 흙이 되죠. 존재가 사라지죠. 이게 비가역적인 사건이에요, 죽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면서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되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은 병자를 살리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건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희들의 눈이 더 트여질 것이다. 그 말씀이 되겠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제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성경에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는 대개 하나는 헬라어식 이름이고 또 하나는 아람어식 이름이.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시 아랍이 아니라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을 덧붙인 거예요. 이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도마는 아람어식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디두모나 도마나 똑같이 다 그 뜻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디두모도 쌍둥이, 그 다음에 도마도 쌍둥이. 도마라는 말은 토마스라는 말이고 이걸 줄이면 톰이에요. 영국 영미의 톰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 톰이라는 이름은 다 이 토마스에서 나온 이름이고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도마에 해당하는 이름이 톰이에요. 모든 톰의 조상이 도마가 되겠죠. 지금 여기 디두모라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저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려요. 지금 다시 베다니로 향하는 것, 유대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걱정했어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자, 나는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 된다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큰 기쁨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도마가 어떻게 보면 바람을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옳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갑시다 할 때 이게 자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또 글자로는 죽으러 가자지만 실제로는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번 자 따라가서 우리도 한번 그 일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런 의미지 진짜 순교하러 갑시다 하는 뜻은 아닌 것처럼 읽혀집니다. 자, 이게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11장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인물을 보실 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말씀 산책에서는 거의 똑같은 내용이 쭉 반복되니까 건너뛰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아랫부분으로 보겠습니다. 11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의 사망을 미리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예수님이 들으셨지만 죽었다는 소식은 전달받지를 않았지만 예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큼 아시니까 가서 전지와 전능은 같이 똑같은 말이죠. 머리로 하면 전지고 파워로 하면 전능이죠. 예수님은 전지하시니까 전능하신 게 당연한 사건이 당연한 연결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주 확실한 확고한 결의를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또 그 손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거나 숨거나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